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생명길 전도잔치 주일입니다. 분기별로 생명길 전도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전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잘해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충청북도 충주에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유명한 데로 가겠다고 그래요. 난 또 비싼 데로 가는 줄 알고 간단히 먹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 가서 이제 갔는데 뭐 허름한 곳이에요. 근데 막국수집이에요. 다른 메뉴도 별로 없어요.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넓은 방이 있어요. 뭐 의자도 없고 그냥 공간만 있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대기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아가지고요 대기하면서 먹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왜 여기가 유명한 곳인가 하면 그 사장이 내가 보니까 여사장인데 한 40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을 한다는 거예요. 안 놀라는 분도 많이 있네. 그래서 유명한 곳이라고 하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여튼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사를 잘하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기왕에 여러분도 장사를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고 문 닫는다고 그러잖아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기왕에 학교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자녀들을 교육시킵니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 또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얼마나 귀한 시간을 들이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깁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야,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한다. 어떤 사람이 늘 건강하게 살아요. 또 직장에서도 승진을 잘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가? 물론 잘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예수님의 관심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세계적인談判이 이루어질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잖아요. 세상에 기차를 타는데 4,500km를 타고 왔어. 60시간을 타고 왔대요. 그러니까 또 갈 때도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9,000km를 타고 60시간이니까 120시간을 또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왜 그래요? 서로의 관심이 맞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관심에서 멀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헛수고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정당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지하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여론조사 해서 몇 프로 나왔느니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의 인기가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TV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 인기도를 위해서 시청률을 조사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뭐 광고비도 책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프로가 계속 존재하느냐 아니면 없어지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으신 것은 그런 인기 조사를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왜 물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그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알고 있는가를 물으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대단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래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막 불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그건 정말 예수님이 가서 기적을 행할 때 보면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시니까 엘리야다. 또 예레미야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애국의 선지자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그런 애국자일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으로만 알기 쉽고요. 또 존경받는 지도자로, 심오한 철학가로, 또 종교의 창시자로,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기가 쉽거든요. 세상에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겉으로만 알고 알맹이를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뭐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대답에 예수님은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 대답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대답에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고백하는 데 예수님은 누구셔요? 그리스도시다 그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가운데 임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공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전도 구호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왜 어두워졌어요?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결코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사탄의 거짓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자고 나면 무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셨어요. 어둠을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준 저주를 물리치셨고, 죽음을 물리치셨고, 거짓도 물리치셨고, 질병도 물리치셨고, 아주 귀신 자체, 사탄 자체를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법을 만들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생겨요? 금방 또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걸 피해가지고 달리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 해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오늘 여러분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은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바로 알고 믿었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 왜 중요해요?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바로 믿으려면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열심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들은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알고 열심을 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사람도 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돈, 재벌이 있다 그래 보세요. 재벌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부자예요? 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식, 하나님하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 누가 더 지식이 많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뭐 하나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없는 거를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믿음. 예? 만약에 여러분을 공부해가지고 천국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가서 천국 가는 공부를 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노잣돈으로 해서 천국 와라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네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이런 자부심, 이런 대단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다. 믿기만 하면 된다.
아무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거 질문이 좀 이상.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예?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거 내 말이 아니고요.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 우리만 그냥 구원받고 끝나면 되지. 뭐 때문에 화요일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전도하러 다 다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에 가도 되고 어디 종교에 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가다가 눈 감고 하나를 잡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가장 온전하고 확실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지 않고 무슨 종교자가 된다, 애국자가 된다. 제가 은퇴하니까요, 친구가 전화 왔어요. 이제 은퇴해서 시간 많으니까 태극기 집회 나오래. 태극기 집회 시청 앞으로. 목사가 맨 기도한다고 기도만 하면 되냐? 시청 앞에 나와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나 촛불을 든 사람들이나 어떤 애국자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셔요. 도덕적인 사람이나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많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되 그것이 예수님보다도 앞장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많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건강하고 권력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그래요? 다른 일은 다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뒤에다가 놓고 살아. 당장 회사 일로 바빠. 당장 사업 일로 바빠. 당장 아이 때문에 바빠. 그래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뒤로 놓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헌금도 기도도 기분 내키면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뜻대로 믿으면 이건 속는 거예요. 내가 편리한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믿으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자신의 관심에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누려야 된다. 예수님을 바로 누려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딴 자녀가 되는 줄 알아서 가만히 있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엄마가 고생을 해서 자녀를 딱 낳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뭘 노력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뭐예요? 부모의 특권을 누릴 권한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릴 줄을 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그 받은 복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신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대통령이 딱 임명을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데려다가 막 청문회를 하잖아요. 잘못된 걸 막 지적해내잖아요. 그래도 끄떡없어. 그래도 그냥 임명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막 싫다고 그러고 그래도요, 끄떡없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신임한다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복을 받았어요.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위임받은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우습게 여겨. 우리 교인 말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 어디에서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어디에서 합니까? 물론 육신을 살리는 것은 저 119 구급 때도 하고 병원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어디서 합니까? 이 엄청난 일을 교회에 맡겨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복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았다 그랬어요. 18절 후반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이다.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는 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부모의 것이 자녀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누릴 줄을 몰라.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해. 근데 누릴 줄을 몰라. 네 번째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얻을 거예요? 얻은 사람이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잘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허락받고 방문 열지 않아요. 언제든지 방문 열고 왔다 갔다.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의 위협 앞에서 깜짝깜짝 놀라고 벌벌 떨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 힘들다고, 건강을 잃었다고,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된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낙심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고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어떤 분이 TV에 나오는데 자기 부모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연예인이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만약에 연예인이 나왔다 그러면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죠? 왜 쑥스러워해요? 자랑하죠. 당연히 자랑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걸 자랑해야 돼요. 그 전도한다고 하는 이런 걸 가서 자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고 자랑해야 돼요. 전도하러 가는데 꼭 빚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는가? 당당해야 된다. 그래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죽는다 소리 하지 마세요.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성도의 지위를 누리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어디서나 어느 때나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요. 제가 고향에 가면 뭐 친척도 없고 아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다닌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때만 해도요, 이렇게 흙벽돌로 지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아름다운 건축상을 받았대. 교회를 멋지게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시골 가면 주로 어디가 사람이 많이 살고 어디가 좀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그 면 소재지 아니면 무슨 군 소재지 이런 데가 발전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리 소재지요. 우리 시골은 리 소재지.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교회가 먼저 생기고 면 소재도 개척하고 모든 리에 다 이렇게 교회 하나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축상 내가 봐도요 정말 멋있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겉으로 볼 때 멋있게 잘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가? 물론 교제도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킨다거나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기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가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그 빈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찬양대는 전부가 다 전공한 사람들,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보다는 못하지만 하여튼 잘해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곳에는 유명한 이 음악가들이 출생한 곳이고 그러니까 유명한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한국에서 그리 유학을 가는 거예요. 유학을 갔다가 그 교회를 나가면 찬양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그 사람은 또 한국으로 와. 근데 또 뒤에서 또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지만 항상 찬양대는 그렇게 전공한 사람들이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찬송을 불러야 돼. 아름다운 찬송을 통해서 뭐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을 자랑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한다고 그랬죠? 생명 걸고 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이고 이거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지나기가 쉽잖아요. 어때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세요? 그럼 어때요? 그건 아닌데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데 쓴다면 그 많은 시간이 모여서 곧 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그 자체가 생명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드려야죠. 내 생명을 들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냥 흐지부지 적당히 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명을 낭비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생명 걸고 복음을 진지하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세월이 흐르고요, 세대가 바뀌어도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학생들과 여러분의 뜻이 같아요? 달라요?
엄청나게 틀려요. 정말 가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요상한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만큼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성령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새방망이와 같다. 교회는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새방망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하게 하는 이 모든 세력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바른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큰 교회들이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큰 교회들이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했으면 그 큰 교회를 이뤘겠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싸워. 여러분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돈이 많고 사람이 아무리 모인다고 할지라도,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연예인이 몇 명 모이고 무슨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몇 명 모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과 멀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크고 우선된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생명길 전도 잔치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어떤 직위를 받았다 그래 보세요. 또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래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을 위한 평안과 또 안정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요.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짓눌려 자다가도 꿈을 꿔. 전도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전도가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짐이 되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 짐이 변하여 날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누구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딴 분도 같이 한번 해봐요. 누구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 자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만 예수님을 넣었어요. 자, 같이 한번 힘있게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누리고 바로 증거하자. 네. 항상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길 갈 때나 식사 준비할 때나 늘 입술로 고백해보세요. 따라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누리고 바로 증거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